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대이고 사회사목국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일하는 나승구 신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평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굉장히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막연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는가를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계명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그 사랑을 다 이룰 때, 그 사랑이 다 이루어질 때 드러나는 것이 평화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 나라의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내는 미사성제 안에서 이 평화는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만나자마자 개회식에서부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식서가 좀 바뀌었죠. 지난 예식서에서는 은총과 평화를 내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와 함께 했고요. 바뀐 그 예식서의 두 번째 인사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시작부터 사랑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영광송은 지상의 모든 하느님 백성의 평화를 비는 기도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요.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도는 성찬 예식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평화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간구, 그리고 지상생활의 모든 하느님 나라 가족들의 평화를 위한 간구, 그리고 평화 증진과 세상 구원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영성체를 준비하기 전에 그 평화 인사를 나누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께 평화를 주시라고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회중들을 파견하는 것으로 미사는 끝이 나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평화에 대해서 사회교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교리는 성경에서 이 평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평화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인간의 계획이기 이전에 하느님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판관기 6장 24절에서는 주님은 평화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피조물인 우리 모두는 평화를 염원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피조물은 그 부분마다 훌륭하고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지요. 창세기에 계속 나오는 것들은 얼마나 조화롭고 평화롭게 모든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깨끗한 것, 그러니까 아주 군더더기 없이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그 사이에 부정한 것들이 끼어들지 않는 것, 이것을 평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흠없음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에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의 하나이며, 하느님 계획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계획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화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는 민수기의 말씀도 있지요. 이 평화는 풍요와 안녕과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충만한 기쁨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사야 예언자에게서 드러나듯이 평화는 모든 사회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 피조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요. 이사야서 그 2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여기서부터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라는 염원을, 평화에 대한 염원을 그리고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주님의 집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평화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포용하는 평화의 새 세상은 메시아 시대죠. 구세주에 대한 갈망이죠. 메시아 시대의 약속이며 메시아는 평화의 군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분의 평화가 다스리는 곳이면 그 누구도 더 이상 하느님 백성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겁니다.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실체보다 두려움. 싸움을 할 때도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가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내 안전을 괴롭히지 않을까? 손상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대응을 하는 거죠. 사실은 없었는데 생각 안에서 그 두려움이 주먹을 나가게 하고 발길질을 하고 머리끄댕이를 잡게 하는 이런 평화가 깨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의 평화가 다스리는 곳이면 그 누구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그래서 온화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의 지속인 것이지요. 임금이 하느님의 정의에 따라 다스릴 때에 의로움이 꼽히고 저달이 다할 때까지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병신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시편 85편은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듣고자 하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들은 다시 우매함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평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시편 저자는 몹시 기쁜 표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리라 라고 말이죠. 이렇게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평화에 대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약성경은 그 준비를 하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그래서 더 큰 기대를 갖게 하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샬롬, 평화라는 이야기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바로 평화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으로 완성된 평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평화이시라고 흔히들 많이 쓰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 갈라놓는 증오의 벽을 허물으셨고 그들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당신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와 이 사랑이 당신 제자들에게 부여해주는 일치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주는 작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입니다. 사실 내가 주는 평화가 세상의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세상은 힘에 의한 평화를 많이 이야기해요. 박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이
여기저기 가서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을 때 로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제국의 식민지가 된 곳에서는 도무지 평화로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써 만드는 평화라면 예수님의 평화는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평화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주님에게서 평화의 인사와 선물을 받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지요. 당신의 가르침을 온전히 모아놓은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 화해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아주 조화로운 질서를.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게 깨진 거예요. 하느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느님이 창조의 뜻은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평화의 의미인데 인간들 세상에서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의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의지로 바뀝니다.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는 것, 잃어버렸던 질서를 다시금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구원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의지가 하느님과 인간을 올바른 질서 안에서 화해시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는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갈 때건 평화를 이야기하라고.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런 평화는 자기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는 용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베푸는 용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이야기하죠. 이중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에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형제자매와의 화해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느님과의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사회교리 안에서 여태까지 교황님들의 발언이나 회칙 안에서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정의와 사랑의 열매인 평화라는 대목입니다. 평화는 바로 하느님의 안에 뿌리를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성적, 도덕적 질서 위에 세워진 가치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의무입니다. 평화를 그냥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이 평화를 이룰 사명을 의무로서 갖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존재의 일차적 근원이시고 근본 진리이시고 최고의 선이십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대 세력 간의 균형 유지가 아니라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와 사랑에 기초한 질서의 확립, 곧 근원이신 하느님을 중심으로 제대로 선 관계의 정립입니다.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라고 바울 6세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모든 차원의 균형에 대한 존중으로 이해됩니다. 평화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고 시민 생활이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을 때 위협받습니다. 인권 수호와 증진은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완전한 발전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정의를 대개 세 가지 정의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정의예요. 예를 들면 교환적 정의입니다. 100원짜리를 100원을 받고 파는 것, 그리고 100원을 받고 사는 사람, 주고 사는 사람도 이건 적당해라고 서로 아무런 마찰 없이 적절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상호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분배 정의예요. 세상에서 난 모든 소득, 이것들은 잘 분배되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면 불평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나누는 게 분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배는 조금 달라요.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거죠. 예를 들어서 5명의 자녀를 둔 집과 2명의 자녀를 둔 집이 생활비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진짜 분배 정의는 5명이 자녀를 둔 집에는 5명이 먹고 살 만큼을 가져가는 것. 2명의 집에는 2명의 자녀를 둔 집에는 2명이 먹고 살 만큼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정의, 분배 정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분배 정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똑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말 몸집이 커서 많은 양을 먹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고플 것이고, 몸집이 작아서 조금만 먹어도 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음식을 남기거나 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의, 세 번째 사회정의인데, 이 사회정의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편안한 겁니다. 모두가 나는 침해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두려움에 떨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나는 참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에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참되고 지속적인 사랑은 정의의 열매를 넘어서서 사랑의 열매라는 거지요. 정의의 역할이 단지 모욕을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평화의 장애물을 없애주는 것이라면 평화 그 자체는 사랑의 행위이고 그리고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의 추구를 위해서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뚱 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 증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때에만 꽃필 수 있습니다. 원래 소중한 가치는 이루기 어려운 거잖아요. 분쟁과 폭력을 막으려면 평화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가치로서 뿌리내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평화는 가정과 또 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로 확산될 것입니다. 결국 정치 공동체 전체의 참여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화학과 정의에 대한 존중이 배어 있는 분위기에서 참된 평화의 문화가 자라나고 국제 공동체 전체에도 온 세계에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화는 인간 사회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질서의 열매, 또 언제나 더 완전한 정의를 갈망하는 인간들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사회 질서의 열매라고 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3호 헌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의 이상은 개인의 행복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사람들이 신뢰로서 정신과 재능의 자산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지상에서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에 대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세계 평화의 증진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 사명의 필수적인 한 부분입니다.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이며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한 평화의 표지이고 도구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증진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다는 것이죠. 해방을 주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믿음에서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나며 개인과 민족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지. 우리 모두가 온 세상 살 어린이들이 뭐 하하하 웃음 이런 노래도 있지만 모두가 평화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평화로 채워줍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증진하고 또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타종교 신자들과의 결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종교의 차이가 분쟁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모든 종교는 다 평화를 이야기해요.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해요. 이슬람교 역시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에도 그 인사가 자체가 평화거든요.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원하는 종교들이 자기와는 다르다고 싸움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평화 추구는 민족들 간의 일치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과 민족, 국가와 국민들에게 평화를 재확립하고 공고하는 일에 교회의 관심에 더욱더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전쟁이 굉장히 많았죠. 특별히 그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2차 대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전쟁을 갈수록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분쟁의 참혹한 결과를 마주할 때 용서한다. 힘들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는데 용서해야지 쉽지 않죠. 우리도 사실 용서하기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을 때 용서는 더 많이 어렵지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기 쉬운 건데요. 아주 잔인하고 고통의 시간을 겪은 우리 서구 사회, 특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세계는 이제 이 고통의 무거운 짐을 좀 지웠으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 전쟁 당사자 모두의 깊고 진실하며 용기 있는 반성, 참회로 깨끗한 마음으로 현세 생활의 어려움들에 맞설 수 있는 반성을 통해서만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과거의 짐은 오직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길고 힘든 과정이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상호 용서, 근데 사실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의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진실에 이르는 길을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정의와 진실은 화해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들입니다. 가장 그 내용을 잘 드러내는 것, 그리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사과와 용서를 청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국제사법기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겨난 이유도 그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 피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사법기구들입니다. 보편적인 사법권의 원칙과 피고와 희생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적절한 소송 규범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무력 충돌 기간 동안에 자행된 범죄의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의 이름으로 분열된 민족 간의 상호 수용 관계를 재확립하려면 부작위이든 자기이든 범죄 행위에 대한 결정과 배상 절차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끝내가 아닌 거죠. 잘못한 이 얘기는 잘못에 대한 배상을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또 평화에 대한 권리를 더욱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세상은 힘의 권리로,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서로를 양보하는 사랑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 평화의 날 담화에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힘의 구조가 공동선을 위하여 협력의 구조에 양보하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요. 힘으로 질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조화롭게 질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또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위한 투쟁에 참여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열어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존중과 이해, 존경과 사랑의 태도로 다른 이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대개 기도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내 평화를 찾았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만나자마자 깨져버리잖아요. 기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이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평화의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서로를 나누는 평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청하고 또 용서를 할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평화의 참된 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평화를 사랑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서 평화를 증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저희가 그 일상 아까도 미사성제 때 계속해서 평화의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드리는 성모일도에서도 끊임없이 청원 기도를 통해서 그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전례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나오는 원천인 그 기도를 통해서 평화를 갈망하는 거지요. 특히 그리스도교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인 성찬례는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참된 투신을 위한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세계 평화의 날이 매년 1월 1일이에요. 평화의 날이 우리는 설날도 지내고 신정이요. 설날도 지내고 평화의 날도 지내고 먼저 마리아 축일도 성모님 축일도 지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매년 평화의 날에 교황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셔요. 그 해에 맞는 평화에 대한 주제로. 그래서 혹시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셔서 주교회의에 가셔서 그 자료실에 보면은 교황님의 평화의 날 담화들이 쭉 있거든요.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화의 날이 제정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올해는 이런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올해는 이런 평화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평화롭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에 우리가 함께 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 평화의 날에 특별히 평화와 평화로운 세상 건설에 대한 투신을 위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날입니다. 바오로 6세께서는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인 이날을 평화에 대한 생각과 결심에 바치기로 제정하셨습니다. 1968년 꽤 오래전부터 평화의 날을 지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해마다 평화의 날 교황담화는 교회의 사회교리를 쇄신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6세는 76년 그 평화의 날 담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평화는 평화 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는 정의의 요구와 분리되지 않지만 개인적 희생과 관대, 자비,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콩나물 요즘에 키워서 드시는 분들 있는데요. 콩나물 엄청 물 많이 먹죠. 계속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장 이렇게 물을 줘도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 뭐 콩나물처럼 자란다고 해서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자라 있고 자고 이렇게 자라 있는데 그렇게 시루에서 물이 계속 빠져 나가도 계속해서 물을 줘야지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평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화해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평화가 조금씩 자라나고 구축되는 것이죠. 이 평화가 자라나고 구축되면은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바로 우리들 자신. 하느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 이 피조물의 세상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것처럼 그대로 우리 안에서 실현될 겁니다. 근데 사실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노력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당 안에서 우리가 배우거나 또 들은 그리고 말씀, 성경 성당 안에서 잘 이해하고 그래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성당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지 이렇게 자기 좀 이중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 신자들만이라도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만이라도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그만큼은 더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세상은 약육강식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디디 밟아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어라고 우리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배운 평화는, 우리가 갈망하는 평화는 도무지 자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리가 일치하는 삶으로서 모두가 평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